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 살 게 참 많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비가 와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 요즘 이제 더우니까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여름 옷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아침마다 정신을 깨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를 또 사야 될까요? 밥이나 밥 되게 중요하죠. 밥이나 또 밥을 해 먹을 재료를 또 사야 되고 그리고 샴푸, 트리트먼트, 치약, 화장품, 그리고 또 뭐 공부할 책 이런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야 되는 것들을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설교 시간까지 아마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설교 시간은 훌쩍 넘어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고 싶은 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랑 한 명 한 명씩 또 말하면은 거의 뭐 오늘 하루를 다 갈 것 같은데요. 뭐 좀 과장해서 정말 말하면 오늘 하루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요즘에 M2가 나왔다고 하던데 좀 됐나요? 아무튼 그래서 태블릿, 또 버즈, 에어팟 같은 또 무선 이어폰 이런 최신 기기들도 또 사고 싶고 또 꼭 필요한 옷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입은 옷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매년 옷을 사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옷이 작아져서 이제 키가 커져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키가 커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옷이 작아지는 거, 저도 아마 좀 옷이 작아진 거, 이거 옷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같은 색이라도 우리는 또 같은 청바지라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테이퍼드 핏, 또 뭐 일자 핏, 또 와이드 핏, 그리고 또 청바지는 또 색깔도 또 달라요. 진청, 중청, 연청, 뭐 흑청. 네, 그래서 이렇게 참 다른데 맨날 똑같은 옷 산다고, 네, 이렇게 맨날 어두운 옷 산다고 또 청바지냐고 또 근데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네, 감정이 묻었다면 오해일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옷도 사고 싶고 그리고 또 다들 이제 20살이 돼서 면허를 따셨으면 차도 사고 싶고 또 어쩌면은 집도 사고 싶고 아마 집을 살려고 이제 돈을 모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것저것 사야 되는 것, 또 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동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의 돈을 주고 산 것은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돈을 주고 산 것은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내 것입니다. 누구 주려고 산 거 말고 나의 의지로 산 것 중에 혹시 뺏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아마 뻔히 뺏기고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줄을 아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레미야는 하나멜로부터 밭을 삽니다. 밭을 사는 게 왜 이상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때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가요? 그는 이제 무엇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에레미야를 읽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은 어땠나요? 무엇이라고 어떤 선지자라고 말을 하나요? 에레미야 1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는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림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장 6절에서 7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또 5장 17절은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식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무엇보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는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하여서 예언하는 것은 바로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파멸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입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파멸하고 환난을 맞이게 됐을까요? 에레미야 2장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3장이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택했고 그리고 음란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갈대아인에 의해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레미야가 또 말하는 것은 뭔가요? 쫓겨가고 끌려가는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조금 어이없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멍에를 베라고 그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희망의 예언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고 거기서 잘 살으라고,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갈고 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잘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같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났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왜 자기는 여기서 밭을 살까요? 오늘 말씀처럼 왜 여기서 밭을 살까요? 밭을 사고 증인까지 세우고 증서를 파손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고이 간직하는데요. 거기서 살 거면은, 바벨론에서 살 거면은 거기서 밭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밭을 샀을까요? 그에게 밭으로 사라고 한 하나멜이 좀 불쌍해서? 아니면 이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아니면은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아니면 바보라서? 그런데 또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32장 조금 뒷부분 25절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밭을 산다는 게 이상한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레미야도 좀 궁금했던 거네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그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쫓겨날 땅에서 밭을 사고 증서를 고이 보관해야 했을까요?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말한 대로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성은 불탈 것인데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가 드려진, 그래서 나를 경록케 한 것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범죄하여 화를 일으킨 것들을 치울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37장 38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43절 44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황폐해서 사람도 동물도 이제는 살 수가 없어. 갈대아인이 정복한 땅이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분의 그 능하신 것이 없는 그분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즉 에레미야가 땅을 산 이유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즉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자 또 포로된 백성들이 희망의 상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왜 땅을 샀는지? 에레미야가 밭을 산 이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었기에 쫓겨나야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밭을 사는 것은 얼핏 무의미해 보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땅을 산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희망의 상징, 약속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네, 다들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땅을 사라는 걸까요? 돈도 없는데? 요즘에 땅값도 비싼데? 이게 끝인가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됐나요?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제 뭐 약속을 하셨구나 말고 이제 이해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해하는 거 말고 느껴지는 건요? 이 말씀을 듣고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요. 돌이킨다는 것,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 그게 쉬운가요? 한 예로, 여러분 혹시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좀 있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봐봐요. 돌아오라고 할 수 있나요? 약속했었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너만 이제 사랑한다고. 끝까지 가자고. 근데 이제 그 약속만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쉬운가요? 아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면,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가 배반할 거를 이미 아셨으니까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이 쉬울까요? 예레미야 앞장에서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했던 것이 뭐죠? 앞서 말했듯 파멸과 함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이,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말이 쉬워 보이던가요? 아픔과 배신감, 처절함이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그 아픔과 배신감을 뚫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딸이라서요. 자녀라서요. 그를 잃는 아픔이 더 크고 딸이 당한 파멸, 상처가 더 아파서요. 여기 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한테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떠났으면 잘이라도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잘 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재산을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집니다. 다른 집에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나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제 풍족한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마저도 풍족하였기에 자기가 죄를 범했던 걸 알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만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서라도 종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봅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에게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에게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때 좀 혼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떠나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혼자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쩌면 매일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집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루에 수백 번도 발걸음을 옮기고 하루에 수천 번 그쪽으로 시선을 두고 그리고 하루에 수만 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닐 수 있지만 과장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매일을 보냈기에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거리가 먼데 다 알아보고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네,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딸들,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돌아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래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 깊이 느껴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한 그 약속에 담긴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닫게 되는 것들,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밭을 사야 할 이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땅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땅을 사본 적도 없고 또 잘 모르긴 하긴 하는데 나의 땅, 나의 집, 그리고 정말 나의 자리가 있다면 마음이 갈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 향한 그곳은 나름 되게 이제 재밌었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 신기한 것들이 있었을 거고 가져온 돈도 있었고 또 잘 살 자신도 있었고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거기가 어쩌면 나의 집이 이제 제2의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말했죠. 바벨론에서 잘 살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밭을 갈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해야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니까.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이제 포로로 산다는 것이 이제 무시와 조롱의 삶이지만 오늘 그 땅에서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산다는 게 정말 그곳의 그들과 같은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서 정착하라고 이제 하나님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그 과거는 있고 거기서 번성하라고 그런 것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닐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 땅은 벗어나야 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를 때 돌아올 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잊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곳, 결국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말할 겁니다. 여기 세상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아픔과 고통 중에 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여기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이제 여기에서 땅을 사면 된다고. 밭을 갈면 된다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도 괜찮은 것 같다고. 때로 힘들기는 해도 이렇게 그럭저럭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또 여기서 번성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은 지금 어디인가요?
어디에 땅을 사셨나요? 어디에 땅을 살 건가요? 태어난 이곳, 살고 있는 이곳, 그럭저럭 살만한,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땅을 살 건가요? 이미 쫓겨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잘 살아볼래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회복하게 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집,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집, 그곳에 땅을 사실 건가요? 어디에 땅을 사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국 거기에 내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은 그 약속의 땅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황폐하여서 사람도 짐승조차도 없는 땅 같아 보여도 그곳에 땅을 마련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땅을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는 그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자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 땅을 산다는 것은, 그 행위는 어쩌면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약속의 땅의 사람인 것을, 아버지께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행위이자, 또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겠다는 결단의 행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돌아감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약속의 땅을 사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이 에레미야를 읽고 분석하며 핵심 키워드로 뽑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사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파멸과 구원의 선포가 있는 이 에레미야에는 이 슈브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돌다인데 문맥에 따라서 떠나다, 그만두다, 바꾸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 그래서 즉 돌아오다, 회개하다 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에레미야 앞부분은 이런 회개하다, 돌아오다 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때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회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가 하나님을 주어로 가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중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슈브를 동사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 말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로 이제 슈브로 쓰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는 44절 포로를 돌아오게 함에 쓰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이끄십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3장 15절이요.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님이요.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이 작은 해방과 그리고 작은 귀향들은 했지만 모든 이들이 바라던 궁극적이고 진정한 귀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책에서 말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과 죄에 빠져 있다. 인접 국가의 끊임없는 충돌과 전쟁 못지않게 우리 마음속에 온갖 싸움도 우리를 압제한다. 결국 인간의 본성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기심과 교만 등 죄에 빠진 인간의 내면, 즉 인간의 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두 번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주변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타락한 자연계에 살고 있다. 본래는 이렇게 질병과 자연재해의 세상,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죽는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현존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집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극적이고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본성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성질 자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처럼 의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오늘 아까 살펴본 말씀대로 다윗에게서 난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아까 앞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에 묻듯 궁극적이고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묻듯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사실 반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 반대로 이런 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음이 나옵니다. 그분의 인생을 볼 때 그분의 생애의 끝은 결국 그 도성의 성문 밖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삶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공동체에게 거부당한 유랑자의 생생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버렸냐고 묻듯, 하나님께 나를 왜 버렸냐고 예수님께서 묻듯 영적으로도 버림받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겪으신 그 유랑됨, 그리고 그 포로됨, 그리고 버려짐은 바로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시고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져져서 극한의 절망과 어둠 속에 홀로 계시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그 백성들을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그 약속의 땅으로, 진정한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뒤에,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요. 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의 상징인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을 사는 것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곳, 약속의 땅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겠다고 한 우리가, 그리고 결국엔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될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심으로써 죽음과 부패와 무질서를 이기셨다. 이 세상을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을 무찌르신 것이다. 어느 날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한 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살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분은, 바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대학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땅 가운데, 그 계절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예수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살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지 내 삶은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지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떠나 세상으로 우상에게 가버린 백성들, 우리를 보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떠난 곳에서 파멸 가운데 상처 입고 고통 중에 아파하는 우리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오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마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은행을 행하던 그 모습들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오니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께로 내려놓으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품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이렇게 기도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 기억하게 해달라고. 어느덧 이 삶에 익숙해진 우리는 때론 아프지만 때론 슬프지만 고통과 절망 중에 있지만 하는 수 없다고, 나는 혼자라고, 더는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당신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당신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지겠지만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겠지만 오늘 시들지 않는, 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주님을 바라며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잃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 당신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이 삶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갑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덧 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절망 중에 못 이길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이 땅에서 당신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당신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걸로 모든 것이 영원히 살겠지만 인류의 삶이지만 아버지 가운데서 당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삶은 시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터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금 우리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분들 계속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저를 흐르고 꽃을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흐르고 꽃을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을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우리의 완벽한 집으로 만드실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늘 떠도일일 뿐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에덴의 동쪽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집에 갈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맞이해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잔치에 들이실 것이다. 주님,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어느덧 이 자리가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아프긴 해도 슬프긴 해도 때로는 진짜 못 견딜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면 무기력한 나는, 약속을 잃어버린 나는 하는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삶이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돈을, 다른 사랑을, 명예를 쫓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무의미함입니다. 결국 땅을 칩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보며 우시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당신에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 피로 그 약속의 땅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매일을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예수로 생명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계신 그 집으로 달려가서 그 품에 살아가는 그 기쁨 넘치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